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유관우 목사님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신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아십니까?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신 아테나라는 여신이죠. 그죠? 이 아테나 여신은 지혜의 도시인 아테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신화에서 지혜의 신은 누구예요? 로마 신화에서 그 유명한 미네르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네르바라는 여신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지혜는 여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많죠, 그죠? 저희 집만 봐도 공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는 여자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공부는 제가 조금 잘하지만은 다른 면은 여자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뭐 집을 사고 팔고 이사 가고 이런 건 다 집사람이 알아서 다 합니다. 저는 뭐 방에만 되지 긁어치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 집사람이 집을 하나 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느냐, 시끄럽다, 사지 마라 했더니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집값 대부분 무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방에만 하면 되는데 방에 하는 바람에 영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 생긴 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여신이었던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이 메티스의 자식이 태어나면 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 제우스는 메티스가 아테나를 출산하기 전에 메티스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달 후에 제우스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시켜서 도끼로 자기 머리를 탁 쪼개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머리를 탁 쪼개니까 거기서 바로 이 메티스가 성인의 모습으로 탁 나온 것입니다. 지혜 여신답죠, 그죠? 머리에서 이제 탁 나온 게 바로 지혜 여신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리스 여신이 아테나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오직 참 지혜는 오직 지혜의 창시자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 있는 사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첫째로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영어 교훈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늘 꼭 나눕니다. 이 영시는 꼭 나누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할 수는 없고 학생들하고 영어로 나누지만 여기서는 영어로 할 수는 없고 제가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제가 번역된 것을 갖다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가락으로 만든 그림자로 과거와 미래를 나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선 뒤로는 사라진 시간,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닌 시간, 그 선 앞으로는 미지의 시간, 어둠 속에 있는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 그대 손 안에 있는 것은 딱 한 시간, 그 그림자가 서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시입니다. 오늘의 퀴즈,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제일 처음에 내 손가락으로 만든 그림자로 과거와 미래를 나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퀴즈, 나는 누구일까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선 뒤로는 사라진 시간,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닌 시간, 과거죠, 과거.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는 미지의 시간, 어둠 속에 있는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 미래죠, 미래. 그리고 그대 손 안에 있는 딱 한 시간, 그 그림자가 서 있는 현재. 나는 누구일까요? 나. 네, 나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이 교훈시는 웨슬리 대학교 해시계 위에 새겨진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는 교훈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 있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 안 합니다. 과거는 떠나보내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갖다가 공상으로 때우지 않습니다. 미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두 번째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 중에서 우리 학교 79학번 무역학과 79학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북대 79학번이죠, 그죠? 있는데 참고로 저는 76학번입니다. 저보다 3년 후배 76학번이 있는데 이 친구는 삼성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전에 개척교회에서 지금 150명이 넘습니다. 목회 참 잘하죠, 그죠? 참 정말 잘하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처음에 두 아들이 한동대를 나왔습니다. 큰 아들 한동대 나와서 지금 경대 의전원에 들어가 있고, 둘째는 한동대 나와서 지금 이제 그냥 있고, 셋째는 한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대 애가 둘이 있으니까 한동대 이야기를 몇 번 자주 해줍니다. 근데 한동대 이야기 중에서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던데 그것이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해 줄까 합니다. 한동대 로스쿨이 유명하죠, 그죠? 한동대 로스쿨이 유명한데 그 한동대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로스쿨 선배들이 그 친구를 불러놓고 축하해 준다고 술집에서 파티를 했답니다. 파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술을 따라주면서 야 마셔라 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신실한 친구였어, 하나님께 신실한 친구여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과 정말 술을 안 마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묵묵하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야 내 따라준 술을 감히 안 마셔, 빨리 마셔 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선배님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님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는 입으로는 술을 못 마시고 제 가슴으로 술을 마시겠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양복 입은 이 가슴에 술을 확 부었대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감동을 해서 이 친구 정말 지혜로운 친구이구나, 우리 친구 대통령으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친구죠. 참 지혜롭게 처신을 했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술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아마 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나는 못 먹는다, 뭐 배째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싸움박질하고 막 치고받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처신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는 중고등부 목사 중에서도 조금 이제 착실한 중고등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중고등부 애들이 찾아갑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과 학교 신방하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 혹시 무슨 음식 좋아해요? 아이들은 주로 뭐를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고기를 많이 좋아. 그래서 애들하고 주로 돼지갈비를 많이 먹습니다. 돼지갈비. 소갈비를 왜 안 먹느냐? 비싸서 못 먹고 돼지갈비는 싸니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식사할 때 돼지갈비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도 돼지갈비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돼지갈비를 워낙 많이 먹어서 돼지갈비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돼지갈비 사주면 정말 싫어한다고 다른 거 먹자 그러는데, 근데 저는 담배값 오르는 것 걱정이 안 됩니다. 담배값 인상 아무리 해도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돼지고기값 인상 이렇게 하면 걱정이 됩니다. 참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중고등부 애들 감동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애들이 원하는 음식 배 터지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하면서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갖다 주면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애들 보고 야, 너들도 감사해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애들이 다 같이 합창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 종업원 얼굴이 웃음이 확 떠오릅니다. 그냥 막 정말 환한 미소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식당만 가면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애들 보고 야, 너희들도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합창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죠?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이 정말 얼굴이 확 피어집니다. 식당 종업원 참 고달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늘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식당 종업원 얼굴에 그 한순간만은 웃음이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혼 없는 감사가 제일 싫습니다. 영혼 없는 감사가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영혼 없는 감사 계속 많이 해라. 그러면 너희들 영혼이 감사하는 영혼으로 바뀐다. 영혼 없는 감사 많이 해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카톡으로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어디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세상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것 하나도 없다. 다 그냥 불평불만하고 감사할 것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감사하는 감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수십 명을 전도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저는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요. 정말 우리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감사할 거리잖아요. 저는 제 믿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디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서 술 취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